저는 실은 53년 동안 개신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천주교로 온 지 딱 한 달 됐어요.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저는 이제 신학대학을 했거든요. 또 신대원도 했는데 학교에서 교수님들께서는 카톨릭은 이단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긴 구원이 없다. 이유는 이제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님을 신성시 여기고 우상시 여긴다. 또 두 번째는 큰 이유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했을 때 120문도가 성령의 체험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지 어떤 신부님에게나 누구한테 고해 성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참 여기 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들의 간곡한 그런 권유와 또 최근에 이제 황태년 신부님의 강연을 듣고 평생도록 웃지 못하는 웃음을 많이 웃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구나. 그래서 오게 되었는데요. 가장 고민이 이제 그 많은 그 개신교 우리 친구들을 친한 친구들을 성당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게 굉장히 요즘에 큰 고민이고, 그들에게 이렇게 던질 때 절대 가지 마라, 구원이 없다, 뭐 이렇게 저한테 계속 강요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고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대안을 좀 지혜를 빌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제 입장에서는 가톨릭 성직자 입장에서 개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부적절할 수도 있고 하니까 교회 성직자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데 한계가 있고, 또 보편적으로 누가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꼭 성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관점에서 봤을 땐 진리가 아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설명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교리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천주교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그런 구원론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뭐 긴 얘기겠지만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사실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참 애매한 거예요. 만일에 누가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검증이 되면 더 이상 막 그것을 강조하고 주장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그냥 사실로 드러났으니까 사람들은 서로 입을 통해서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전할 것이고, 그러면은 굳이 강조해서 뭐 구원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할 것도 없이 분명히 판결이 날 때 잘못된 거짓은 아마 세상에서 이제 도태될 것이고, 진리라면은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퍼져 나가겠죠.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제 갈라진 형제잖아요.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 가톨릭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처음에는 이제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또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갈라진 형제가 된 건데, 근본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구원이 없다,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게, 개신교 목사님들이나 개신교의 공통 입장이 어느 한 채널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개신교 입장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개신교는 가톨릭을 믿으면 뭐 이단이다 이 정도까지는 뭐 말씀할 수 있지만 구원이 없다, 심지어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이라고 참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그냥 똑같은 다 신념 체계고 종교적인 믿음이지만 그렇게 입찬소리를 할 수 있는 입장들이 다 아니죠. 서로 종교인들 사이에는. 그리고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도 구원에
관련되어서 하느님의 정의와 사랑을 놓고 볼 때 과연 정말 뭐 개신교에만 구원이 있고 가톨릭에서는 구원이 없겠는가? 또 이러한 그리스도교가 아닌 다른 교회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겠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열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개신교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신교 신자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서 개신교가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변호를 하고 싶어요.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개신교 목사님도 계시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도 이렇게 종교적인 토론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서로 존중해주면서 그 형식과 그 다음에 표현 양식들,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양식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서 어떻게 성화되어 가고 또 구원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런 표현 양식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다르고 표현이 다른 것이지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다름이 없다. 그런 면에서는 인간 차원에서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거를 가지고 뭐 진짜 어떤 교회가 구원이 있고 없고 그렇게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거는 참 어려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개신교 입장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몇몇 분들이 계시다. 그리고 그거는 누가 봐도 합리적 또는 뭐 어떤 종교적 믿음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고, 하나님의 대자 대비하신 그러한 자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렵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했을 때는 이제 결국 그 종교적 컴플렉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굳이 뭐 개신교에서 뭐 구원이 있다 없다 말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뭐 자존감이 넘쳐서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포용력을 더 많이 갖죠. 그러니까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보편적이다라는 뜻이니까 가톨릭 교회를 넘어서서 또 신앙의 다른 사람, 갈라진 형제, 또 갈라진 형제가 아닌 또 뭐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다른 종교에게까지, 비록 신앙과 또 교리가 다르다 하더라도 보편적인 그 인간의 종교적인 체제에 대해서는 그럼 존중을 해주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하지를 않는 거죠. 뭐 구원 있다 없다, 지옥에 간다 아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는 교인들을 조금 뺏기고 싶지 않는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기웃거리다 보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신앙을 좀 이렇게 비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내 신앙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쭉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 만나보다 보니까 여러 신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에휴 저런 종교가 어디 있어 하고 비판을 처음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자꾸 보다 보면 괜찮네,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들이 자연히 드니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을 부모님이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이 종교에 충실해라, 이런 마음에서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지 않았나. 실제로 뭐 가톨릭이라고 해서 그런 입장은 없었겠습니까? 4세기 이전까지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에서도 보편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라틴 말로 누라 살루스 시네 에클레시아, never salvation without church, 교회 없이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치프리아누스 교부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구원관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21세기에 오면서 바티칸 공회 이후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교리가 나오면서 그리스도교인은 아니지만 명시적으로, 그러나 내면적으로, 암묵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교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따라서 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열어주죠. 그 구원 받는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다,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구원론을 확장시킨단 말이죠.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많은 보수적인 가톨릭 입장에 있는 분들은 반대를 한 적도 있었지만 이미 벌써 시대가 많이 지나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상하거나 낯설지 않은 것이 지금 가톨릭 교회의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누가 옳다 그러다라고 인간들끼리 서로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가 되게 어렵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자기의 그런 신앙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이제 덧붙여서 성모 마리아를 믿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는 것은 아직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많은 개신교에 다니는 분들은 이제 알고는 있거든요. 성모님 믿지 않는다는 사실도.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계속 강조하시니까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도 아직은 계시는 것 같아요. 성모님을 믿는 게 아니라 공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로 보면 우리가 믿는 그리고 하느님을 흠숭한다라고 했을 때에 믿음의 대상, 흠숭의 대상은 오로지 한 분이신 하느님뿐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흠숭지례, 흠숭하는 예를 갖춘다. 그런데 성모님은 공경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가장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의 가장 첫 번째에 계신 분이다 해서 상경지례, 공경을 하되 최상으로 높여서 공경 드린다 하는 의미죠. 상경지례라고 하고, 그 밑에 이제 우리의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성인들의 삶, 그 성인들을 우리는 공경한다 해서 공경지례. 그래서 세 가지의 우리의 교회에서 하느님 그리고 성모님 그리고 성인들 이렇게 공경하는 단계들이 다 다른데 믿음의 대상은 우리는 흠숭지례, 하느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에서처럼 우리가 성모님께 인사드리는 그 자체가 믿음의 표현이냐? 아니, 공경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성모님을 공경하느냐? 아니, 그거는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요. 하느님은 창조주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드셨죠? 그럼 피조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창조주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 신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육화되었다,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그 생각은 이 형이상학적인 악으로 봐야 돼요. 형이상학적 악이 뭐냐면 우리 윤리적 악만 생각하는데, 형이상학적 악이라는 것은 선이 예를 들면은 그 선에 악이 뭔가 스며들어가는, 그래서 선이 온전하게 선이 되지 않는 상태에 대한 어떤 개념을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악이라고 본다면, 신이 무한한 영원한 신이 유한한 한계 있는 인간으로 내려온다는 자체가, 이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철학적 개념으로 알 수가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현상인데, 그게 왜 일어나는가?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 때문이다. 그러니 그 사랑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게 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인간을 만드신 하느님께서 그냥 당신이 그냥 육을 탁 입고 이 세상에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딱 내려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박혁거세처럼 뭐 아래서 깨어나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멋있게 나오셔야 이 세상에서 그래도 하느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하고 다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손을 못 알아본 이유는 자기네들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은 거지 뭐. 어떻게 하느님의 아들이 마국간에서, 그것도 비천한 신분으로, 우린 그렇잖아요. 누가 저게 되게 똑똑하고 잘하다 그러면 그 집 어떤 집안이야? 그런데 딱 봤을 때 볼품없는 집안이라 그러면 실망하잖아요. 개천에서 용났다 얘기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셨다. 이거는 정말 우리의 인간의 가장 비천한 조건에서 오셨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신 거예요. 아마 가장 신분 높은 분으로 오셨다면 사회에서 가장 버림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아마 예수님은 우리하고 좀 다른 분이야 이럴걸.
가장 밑바닥에서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은 없다. 그냥 밑에서부터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인간적 방식으로 오십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으로 성모님을 통해서 오시는데, 임마culata 콘셉시오라고 하는 무염시태라고도 표현하죠.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물학적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신성함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그러나 성모님의 태중에서 9개월 동안 계시다가 이 세상에 자연적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사실 자체가 뭐를 의미하냐면 인간이 하느님을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치릴로스 교부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다시 하느님을 낳았다.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지만 하느님은 인간인 어머니를 두셨다. 이게 이거 막 형이상학적으로 막 뒤얽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오염되신 게 아니라, 하느님이 초월적인 분이 오염되실 리가 없죠. 인간이 하느님과 같은 격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인간을 격상시키셨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모님은 그 첫 번째 인간이 할 수 없었던 하느님을 이 세상에 내려오실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그러나 그 허락은 하느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하는 그 응답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이지만 그 믿음을 온전히 꽃피워서 이 세상에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에 대한 우선적인 원인을 제공하셨던 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온전한 이유 그 자체는 성모님의 응답이었다. 그래서 아담이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범죄를 저질렀죠. 그러나 그 아담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제2의 아담으로 죄를 없애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 하와가 유혹을 해서 이 세상에 악을 들여온 사람이라면 성모님은 제2의 하와로 이 세상에 구원을 들여왔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갑자기 복된 탓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부활 찬송에서 오 복된 탓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죄를 졌지만 죄가 복을 불러일으키는 복된 죄가 되었다. 그 죄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큰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성모님의 구원사적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 에페소 공유회를 통해서 성모님에 대한 교리가 반포될 때 첫 번째로 성모님에 대한 그 교리가 뭐예요? 천주의 모친이다. 테오토코스, 천주의 모친이신 성모님,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칭호가 처음으로 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인간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의 이 성모님은 공경을 받으실 때 최대로 공경을 받으셔야 될 분이 아닌가라고 해서 공경을 해드리는 거죠. 그 공경을 해드리는 것이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을 훼손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성모님을 공경하면 마치 예수님을 비하하거나 하느님을 훼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 봐. 그러니까 성모님을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성모님을 공경하는 거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또 믿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겠죠. 그래서 분명히 믿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거다. 그리고 한 분 하느님만 우리가 믿고 따르면 되지 왜 자꾸 이렇게 뭐가 이렇게 번거로우냐 가톨릭은. 그렇죠. 뭐 성인들도 공경하죠. 그죠? 그다음에 직통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느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직접 하느님께 전화 좀 하고 하느님한 말씀 직접 전해 듣고 그러면 되지 뭘 고해성사를 통해서 또 뭐 하느님한테 간접적으로 또 뭐 통교를 하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것은 가톨릭의 기본적으로 하느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방식은
역시 공동체적인 방식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적 신앙이기 때문에 공동체적 신앙에서 드러나는 이 성사를 통한 하나님의 만남은 개인적인 만남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을 전제하면서 공동체적인 만남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통교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의 그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고해성사만 봐야 고해성사를 통해서만이 아니에요. 상등통회라고 하는 자기 안에서 양심적으로 진짜 통회를 하고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께 그 즉시 그것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봅니까? 아까도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보석에 대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지만 죄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들이 있잖아. 결과들은 내가 뭔가 정리를 해줘야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상점에서 보석을 훔쳤어. 그 다음 죄를 용서 청했어. 끝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돼? 갖다 줘야지. 그리고 뭐 내가 그걸 팔아먹어서 뭐 썼어.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갚아야지. 이렇게 기워 갚는 행위가 필요하니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사를 보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느님과 개인적으로 직접 죄를 용서받고 통회를 해서 하느님과 통교를 해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인간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표현을 안 하면 속에 무슨 마음 갖고 있는지 딱 보면 아세요? 모를걸? 그리고 두 분이 사랑해서 서로 결혼한 부부지간에도 왜 그렇게 사랑해달라는 말을 필요로 하세요? 그 칭찬해주는 말은 왜 하나요? 부모님이 뭐 애들 딱 봤을 때 칭찬받을 일이 없어서 안 해줘요? 딱 보면은 참 대견하고 그렇지만 칭찬해주는 것보다는 조금 질책을 해서 더 잘하라고 이렇게 채찍질하는 게 좋다고 교육하시다가 나중에 애가 이상해져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혔다.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억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언제 아이들을 그렇게 괴롭혔어? 그런데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면 꼭 표현해야 마십니까? 딱 보면 알아야지. 근데 우리 인간은 표현의 방식을 통해서 그 내용이 전달된다라는 인간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영적인 존재면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인간적 형식이요. 그러나 그런 형식이 없으면 사실은 모호합니다.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세례도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저 당신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성사라고 하는 형식을 갖추면서 내 자신의 확신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 조건 때문에 우리가 성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사의 뜻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대한 보이는 인간의 표지다. 하나님의 구원 은총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인간적 방식으로 보이는 표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히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알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네가 믿고 지금서부터는 다시 기쁨으로 세상을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통해서 분리된 인간관계가 다시 성사를 통해서 하나로 합쳐졌다는 화해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고백성사라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고해성사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고백한다, 죄를 고백한다 해서 고백이라고 했죠. confession이랬죠. 지금은 reconciliation, sacrament of reconciliation이라고 해요. 화해의 성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해의 성사는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용서받고 뭐 보석을 실행하고 이런 것도 고해성사의 기능이지만 1차적인 기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두 사람이 싸웠어요. 두 사람이 싸웠는데 내가 저 사람은 그냥 마음으로 용서했어요. 그런다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어떤 표현을 해줄 때 드디어 두 사람이 쌍방에 의해서 화해를 체험하게 될 때 드디어 두 사람에게는 화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한쪽에서 화해를 시도한다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그 권한이 우리가 스스로 고해성사를 보겠다라고 하는 자유의지와 함께 결합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 인간의 의지가 결합되어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표시를 우리가 확실히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성사의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죄를 가지고 꼭 그래 인간에게 가가지고 고백해서 용서받나?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한다는 것은 아직 성사의 그 근원적인 의미도 아직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것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저 내일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